우리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코로나 안 걸리고 잘 계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스크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이렇게 턱에 거는 게 아니라 코를 막는 거라고 하니까 코까지 이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켜야 할 선들이 분명히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얘가 남자 여자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친구인지 아니면 애인인지를 아주 극명하게 이 질문 하나만 딱 하면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서 얘는 친구다, 아니면 얘는 나한테 뭔가 감정이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나 내일 소개팅 가. 근데 이거 딱 했을 때 안 돼!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얘는 나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소개팅을 하든 말든 뭔 솔, 무슨 상관, 이렇게 하면 걔는 친구입니다. 근데 문제는 분명히 여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 선을 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일명 트래시라기도 하고 인간 쓰레기로 하는 그런 불편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선을 지키며 연애를 할 때나 결혼을 할 때 이 선을 지키고 이 선 안에서 얼마든지 기쁨을 누리며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슬아슬하게 그 선을 밟거나 그 선을 넘어서면서 이 즐거움을 계속적으로 누리려 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남편이, 아내가 이 선을 안 지키고 예쁜 사람이 있으면 쫓아가고 멋있는 사람이 있으면 집에 막 들이고,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대화로 풀어나가고 성경으로 풀어나가려 하시겠지만 칼부림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미국에서 총기 규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총기 규제가 만약에 풀려 있었다면 전쟁터가 아마 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지켜야 할 선이 있고 그 선 안에서만이 참된 사랑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남과 여의 관계로 많이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을 보면 매우 배타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마치 결혼 언약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른 우상들에게 가는 것을 불륜이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역시 그러한 맥락 안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신명기 5장에서는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들의 출애굽 1세대들에게 행하셨던 그 언약식 시내산에서 맺었었던 그때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이 언약이 그들과만 맺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세에게 설교를 듣고 있는 광야 2세대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있을 때만이 참된 기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자유함과 기쁨, 생명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5장과 6장입니다. 5장에서는 무엇이 나오냐면 십계명이 나오고 6장에서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쉐마, 너무나도 유명한 쉐마 본문이 바로 6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5장을 통하여서 율법 중에 율법이라고 불려지는 모든 율법을 압축하게 되면 나오게 되는 이 십계명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전에 먼저 전제로서, 서론으로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우선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전에 이 십계명을 주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표현하고 있죠? 바로 이스라엘이 한때는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을 구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어떨 때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냐면 주로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때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절의 말씀을 통해 십계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였고 노예 생활하였었는데 그들을 자유롭게 자유로운 자로서 시민으로서 자유인으로서 해방하신 분,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해방자이고 구원자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은 어떠한 계명일까요?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는 율법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율법일까요? 문제의 답은 항상 다음 후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하기 위한 율법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아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질을 많이 하고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의 인격을 계속적으로 모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몇 가지 규칙을 말하겠어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바짝 쫄게 되고 긴장합니다. 왜냐?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악한 것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인자하신 분이 딱 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딱 하면 벌써 무엇이 기대할까요?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을 주실까? 우리를 얼마나 살리는 귀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질까? 기대하게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십계명을 먼저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해방자이고 구원자라는 것, 언약의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먼저 밝히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율법은 우리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이 율법을 통하여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처럼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참된 자유자로서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잘 살아가면 이 구원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구나, 십계명을 잘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십계명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었을까요? 아니면 안 맺었었을까요? 맺었을까요? 안 맺었을까요? 언약을 이미 맺은 상태였습니다.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켜야 할 법도로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우리가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
이미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지키게 되면 주신 그 구원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십계명을 지킴을 통하여서 구원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것은 무엇이냐? 이 십계명은 바로 이 구원받은 백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율법의 삼용법이라는 복잡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3용법이 무엇이냐면 이 율법을 통하여서 이 십계명을 우리가 잘 지킴을 통하여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율법을 지킴을 통해 십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성화의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십계명을 지키며 매일매일 거룩해져 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 서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서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 계명이 총 몇 개였었죠? 1개가 아니고 2개가 아니고 10개입니다. 그리고 계명마다 순서가 있습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1과 3과 4만 지켜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일까요? 불순종하는 사람일까요?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이 10개의 계명이 모두 다 우리의 성화와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개 모두를 다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부터 이웃에 대한 계명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바꿔서 사람으로부터 인간으로 오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명에는 모두 다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모든 것의 기본적인 순서, 원리는 무엇이냐?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자선, 사랑 베푸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그건 자기의, 자기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서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자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선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불쾌하게, 사람들에게서는 그냥 대충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건 역시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서론의 말씀을 통해 이 십계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 십계명을 받은 자가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 율법을 잘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을 거칠 뿐만 아니라 계명을 모든 것을 지켜야 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으로부터 계명이 시작돼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넓어져야 한다는 것을 6절의 이 짧은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것만 했는데 시간이 꽤 오래 갔네요. 그러면 1계명부터 우리의 구원을 관한 이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이야기는 나의 얼굴 앞에, 너희들의 얼굴 앞에 다른 것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아주 간단한 이 의미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이 서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오직 누구만 있어야 되냐? 하나님만 계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단지 우상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가장 가까이, 물리적일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신앙으로도 가장 가까이에 있어야 하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어느 곳에서 지냈을까요? 애굽에서 지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지냈으면 그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가득할까요? 하나님의 율법이 더 많이 차 있을까요? 아니면 애굽에서 있었던 그 잘못된 우상들, 우상 숭배가 더 가득히 있었을까요? 과거에 잘못된 우상 숭배가 머릿속에 더 가득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잔재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방된 지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우리의 언어 생활에 여전히 일본의 잔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을 마무리할 때 일 다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시마이를 외칩니다. 저도 일하면서 배웠어요. 시마이 이렇게 하면 모두가 다 즐거워하고 무슨 뜻인지 다 압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음에는 마무리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런 좀 좋은 말로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멋있게 이제 명찰이 이렇게 입에 물고 뒤로 이렇게 빽딱 할 때 주로 어떻게 할까요? 뒤로 가는 것을 뭐라고 하나요? 뒤로 갑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빠꾸라고 합니다. 정말 창피하는 말이에요. 백을 빠꾸라고 하는 너무 안타까운 이상한 영어 이런 거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애굽 안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우상 숭배들, 다신, 모든 것이 전부 다 신이라고 말하는 그 잘못된 신앙이 그들 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게 될 가나안 땅 역시 일실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며 아스다롯을 섬기고 담무스를 섬기는 다곤신을 섬기는 수없이 많은 우상이 존재하는 그 땅에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가서 모든 우상들 다 치워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만이 그 땅에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데 마치 자신을 하나님이다라고 꾸미고 이야기하고 영향력을 주는 수없이 많은 존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 무엇에 대해서 경계를 하였냐면 말과 군병에 대한 경고를 계속적으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말과 군병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무력이 세면, 힘이 세면 마치 그것이 자신들을 지켜줄 신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말을 많이 기르지 말고 군병들을 길러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그곳에 가게 되면 왕을 계속적으로 달라고 할 것인데 이 왕 역시 신처럼 섬겨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왕권이 있는 그 왕집권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왕 역시 신이 아닙니다. 권력이 때로는 현대인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돈이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섬기는 쾌락이 신이다라고 말하는 그 시대 가운데서도 이 제1계명을 고백하시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7절 말씀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수없이 많은 돈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권력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쾌락, 안정감,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마치 자신을 신으로 위장해서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자신을 믿으면, 자신을 경배하면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자신을 꾸미고 위장하는 수없이 많은 유사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의 최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최고 목표이자 최고 우선순위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된 언약을 지키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계명 8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바로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이냐? 우상에 대한 금지, 형상에 대한 금지 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수없이 많은 동물들을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신이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셨던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재앙은 무엇과 관련된 것이냐? 애굽에서 섬겼던 그 모든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비견에선 아무것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우상일 뿐이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일 뿐이다.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헛것이다 라는 것을 행하셨던 일이 바로 10가지 재앙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들을 그곳에서 탈출해내셨는데 그 모든 노예 생활에서 이제 자유인이 만들게 하셨는데 그들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들을 섬기며 우상에게 매어 있으며 종노릇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들을 위해서 어떠한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에서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성행하는 장사가 있습니다. 정말 절대 망하지 않는 장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상을 깎아 만드는 우상 제조업자들이었습니다. 왜냐? 그때 당시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가정마다 자기 집에 2-3가지씩의 신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신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각 가정마다 3개씩, 그리고 우상의 가격이 쌌을까요? 비쌌을까요? 엄청 비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집에 냉장고가 3개씩 있다. 이건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냉장고가 고장나면 또 다시 깨지면 다시 바꿔야 되죠. 절대로 망하지 않는 사업, 우상 판매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들에 돈 쓰지 말고 그것들에 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에 대한 것은 이것이고 또한 형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한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말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송아지입니다. 금으로 만든 송아지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탈출해낸,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소에 비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갑니다. 왜냐? 그들이 그동안 경험했었던 신이라는 것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금하시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어떠한 형상 제작도 금지하십니다. 왜냐?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세상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저 높은 하늘도 넓은 바다도 이 모든 세계 역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초월하심을, 완전하심을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손쉽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거스르고 어기는 교만한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초월하신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전적으로 경배해야 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유일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계명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계명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아멘. 네,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것을 아주 무식한 방식으로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위대하고 너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내서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 틀릴 확률이 높습니다. 가장 유사한 것이 야훼, 뭐 이런 거인데 이건 역시 확실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자 그 이름이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로 망령되 일컫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말한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에 도취돼서 아니면 자기가 의롭다라는 것을 어떤 근거에, 높은 근거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그리고 잘못을 저지르고 거짓을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못된 것입니다. 거짓 맹세로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들먹이는 것입니다. 이것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할 때 하나님 이름 들먹여서 자신의 무결함을 입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우상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를 했냐면 자신들이 믿는 우상의 이름을 발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반복적으로 주문처럼 주술처럼 계속적으로 외칩니다. 그리고 아주 값비싼 제단을 만들고 값비싼 황소라든가, 황소가 제일 비싼 겁니다. 황소를 그곳에서 바칩니다. 그래도 응답이 안 되면 자기의 몸을 자해하거나 아니면 아주 음란한 성관계를 그곳에서 보임을 통해서 신을 이용하고 겁박하고 끊임없이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신에게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시의 신에 대한 종교관이었습니다. 이건 역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용당하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일까요?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자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에 더 씌워서 마치 자기가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행하는 너무나도 나쁜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말하면서 그 뒤에서는 사람들을 죽여서 많은 재화를 얻기 위해 행했었던 많은 전쟁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옳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의 죄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자들은 하나님을 이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이것이 그냥 나에게 좋은 거면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마치 이것을 자신을 거룩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이런 거짓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죄 없다 하지 않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지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조작하거나 협박할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제3계명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순종과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고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 되시는 분이심을 삶을 통해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과 돈의 유혹이 있을 때 과감하게 이익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의 시험에 성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고민 없이 여러분들의 이익으로 간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심각하게 훼손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밖에 넘어 계시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과는 다르게 일하시기도 합니다. 다르게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답이고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거나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최고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계명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최고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욕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십자가, 죽음, 보혈의 그 너무나도 값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얻은 이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러낸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조금 더 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너무 값싼 은혜에 취해서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냥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쾌락에 빠져 있는 연약한 값싼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값없는 은혜이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값비싼 무엇으로도 비견할 수 없는 이 구원을 오늘도 기뻐하시며 감사하시며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늘 주 안에 살아가시기를, 하나님 안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이 구원의 성화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